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구정도 못 세고 신정도 못 세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한복을 입고 또 나왔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지난번 1월 첫 주에도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또 인사할까요? 받은 복 많이 누리고 또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 많이 누리시고 또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네.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시고 또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주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할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질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으며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주일 예배당으로 불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미워하고 시기하며 화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명절인 설입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떨어진 이 땅 캐나다에서 두고 온 가족들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함께 하고픔이 간절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형제자매의 중요함과 귀중함을 알 수 있게 한 주님의 축복과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이곳 나이아가라 지역에 주님의 성전을 세운 이후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어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하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사랑을, 그리고 장로님들의 일심하합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성가대 등 각 기관마다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유로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많은 일들,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이겨낼 힘과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충민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운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식사 후에 친교실에서 목장별 구정 윷놀이 그리고 팔씨름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목장에 배정되지 못하신 새가족들 그리고 청년부들은 이렇게 목회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치열하게 윷놀이하고 또 그렇게 팔씨름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친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 같이 또 친교부에서 준비하셨는데 같이 다 남으셔서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요 8주간에 걸쳐서 시니어 대학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되시는 교인들이시고요. 주보에는 내일부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김문근 집사님 시니어부 담당하시는 부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착순 25분인데 14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회비는 20불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현금 영수증 그게 본당 앞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거든요. 아직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도서실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7일 오후 12시에는요. 교회에서 한인의 구정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기도 한데요. 저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곳에서 하면 제가 그냥 다른 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소가 저희 교회여서 제가 기도하러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떡국도 드시고 그렇게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는 없죠.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1월 두 번째 주일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4번,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주가 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 아래, 기도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온전히 이렇게 실현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조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을 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다라고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 아래 아닌 곳이 없기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고 이름하면, 내뱉으면 그게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친아버지 되시는 분과 다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허락하시는 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아직도 먼 데 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다른 것과 하나님, 세상과 다른 우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3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주기도문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 그렇게 처음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4주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주르륵 암송할 수 있는 주기도였는데 그 안에 담긴 뜻들을 헤아리며 살펴보려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저희가 알고 있는 주기도는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짧은 기도가 아니라 좀 긴 기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좀 길고 거기에 뭔가 그럴듯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거든요. 장황하게 길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BSD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교도들은 그들이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랍비 레위는 길게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응답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런 태도는 교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암암리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런 주장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리고 기도가 하늘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바라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막 간절히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기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요, 중간에 컴마가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컴마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장소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늘과 땅을 빼면요,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한 문장을 참 섣불리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앞에 산적해져 있는 이런 숙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주님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 때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도 시간에요, 눈을 감으면 곧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쉴 새 없이 나열합니다. 잠깐의 틈도 없이. 저부터도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셀폰을 열어서 성도들이 연초에 적어주신 가정기도 요청서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한 가정의 기도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끝맺는 저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집을 하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집이 있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전 잘은 모르지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조금 더 큰 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이 큰 집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로케이션에 그 집이 있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요, 혹시 모르죠, 오래된 집이라면 새 집을 갖기를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만족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되면, 네 개가 되면 더 좋죠. 그러면 계속해서 부족함 밖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필요한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요, 속으로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내가 뭐 원하는지 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 하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 7일 일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요, 그 당시 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런데도 주저앉지 않는 게 신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다 떠안게 된 빚을 해결하고 또 동시에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주중에는 직장에서 또 주말에는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앞에서 파는 그 캐나다에서 제일 싼 점심이 뭔지 아세요? 코스코. 코스코에서 파는 핫도그.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빵과 음료가 나오는데 그 정도 싼 건 전 어디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아이케아가 좀 싸지만 그거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소세지도 코스코 소세지가 더 길고요. 근데 딱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로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근데 사 먹을까 말까를 10번 고민하면요, 8, 9번은 그냥 제가 출근을 그냥 했습니다. 사 먹지 않고. 그런 와중에 적은 돈이지만 나름대로 모아보겠다고 매달 5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50불짜리 뭐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거죠. 이걸 잘 모아서 지금 이게 다 끝나면 그럼 이제 대학원을 복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사역했던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요, 건물 5층에 있었어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한국의 그런 상가랑 보통 비슷한 구조예요. 1층에는 식당이 있죠. 식당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거기에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와 같이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주 가무에 능하거든요. 마셨으면 이제 노래를 해야죠. 4층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이런 데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5층에 교회가 있는 이런 구조의 건물이었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오시는데 술을 드신 분들은 그 계단에서 드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왔지만 수업을 듣지 않은 그런 불건전한 좀 노는 아이들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죠.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예요. 하루는 금요일 날 갔더니 이 문이 따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 프로젝트랑 건반을 훔쳐갔어요. 들고 가기 제일 좋고 그리고 팔기 좋은 당시에 그런 물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랑 그 건반 키보드를 훔쳐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프로젝트가 없고 반주할 키보드가 없으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프로젝트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빌려왔어요. 근데 이제 건반이 문제였는데 제가 금요일이나 뭐 주일에도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예배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한 주, 2주 가면서 이게 좀 교인들도 그렇고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요. 기도 시간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찬양 반주를 틀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살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한 2주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기도 제목은 아니었고요.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사정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했다가 괜찮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대학 동아리 그 연극 동아리 다닐 때 그때 나오던 연극 대사까지 기도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좀 식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콩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상황이었어요. 제 처지였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적금 있잖아 이 생각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닌데 고민하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담임 목사님도 동일하게 어이없어 하시면서 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담임 목사는 다르구나, 그 영적인 레벨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큰 평안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좋았던 평안했던 마음이 금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 안 있다 제가 다시 목사님께 갔습니다. 아깐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 좋은 그 기분들, 평안한 마음이 금세 없어지네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동안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둘이 반반해서 그 키보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키보드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반씩 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도 목사님이 200 내고 내가 100 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갚아야 할 적지 않은 돈, 그 돈을 어떤 장로님이 다 갚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간증은 보통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 키보드를 쳐다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황당한 상황이고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했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 내 사정 아시지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뜻과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과 맞아야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요,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세요. 간절하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만약 내 사정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라고 기도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람이셨기에 어느 누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십니다. 그랬기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 지심이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그 뜻을 알아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이 일이 내 앞에 일어나는 걸까? 과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적어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어령 선생의 딸 이민아 씨가 2012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어쩌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몰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첫 번째 결혼, 살아보려고 홀로 몸부림치는 중에 찾아온 갑상선암, 재혼하여 낳은 아이의 자폐아 판정, 망막 상실로 인한 실명위기, 26세 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말기 위암 판정, 그리고 때이른 죽음. 이 고난의 굴곡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연달아 닥치는 그것을 곁에서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회 안에서는요, 정말로 명망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관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8년도 올림픽을 관장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신론자였다고 하니 진짜 하나님은 없구나. 내 딸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을 이렇게 데려가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조차 이민아 목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이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묻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속단할 수 없어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교만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에 성경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뜻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그런데요, 참 불편하게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뜻은 뒤로 하고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를 갈구하고 그 뜻을 내 삶 속에 더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내 눈앞에 놓인 숙제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동일한 고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 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내 앞에 놓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역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야 두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흐르는 강물에요, 강물에 가만히 서 있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을 주지 않으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최소한 그 강물의 속도만큼의 힘을 줘야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더 많은 힘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요, 나 하나만이라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오늘 이 시간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내 소원을 주님께 관철시켜야만,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져야만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문제, 나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11조와 후원 약정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손녀의 첫 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딸로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곳에 오기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순간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늘 저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 그 상황과 마음과 형편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정말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